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 또 경제적인 여건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또 힘들고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신 건강이 자꾸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첫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 또 뇌가 손상이 되고 호르몬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외상 후 장애,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등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정신을 해치는 일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빈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차별이 있고 폭력이 있고 또 사회적인 고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약물 복용, 수면 부족, 불건강한 식습관 등등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적인 요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나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을 해도 하나님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저 돈 벌겠다고, 그저 내가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든 이겨보겠다고 아등바등 해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더 갈수록 내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더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과 대화하며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그렇게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정신적인 건강이 위기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뿌리가 그 어떤 것들로 채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도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기쁨,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이 부족해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만 되면 우리는 참 기쁨, 아니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행복한 기쁨이 넘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는데 그 소리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나의 근본이 흔들렸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으면 내 창자가 흔들리는 바로 그런 고통을 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내 입술이 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분도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서 내 입술이 떨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온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말도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사업이 곧 망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여러분에게 도달한 바로 그런 사건도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이,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는 그런 일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빗나가버린 바로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가 어떻게 할 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서 기쁨이 다 사라져.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실까요? 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이 고난의 속으로 이들을 인도해 냈던 것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졌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기 전 18대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20대 왕까지 있는데 그 멸망 직전인 18대 왕 여호야김,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오로지 돈만을 쫓아다니며 살아요.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죄를 지어도 돈이면 다 해결되는 재판이 잘못 굽어져 있는 바로 그런 일들,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죄악, 이런 것들이 난무한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동시대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권력자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은 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그리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강제로 빼앗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이런 부조리한 사회,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놓을 수가 없어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때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두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벨론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다라고. 자, 여러분, 이들이 공격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설상가상으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그들에게 있는 것마저 다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런 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우리의 목숨이잖아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이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는 식용과 똑같은 거예요. 먹을거리예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들은 식량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물보다도 더 흔하게 있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가 물보다도 더 흔한 건데, 그 포도주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버터와 기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영양분을 채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손에 잡히고 쥐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파릇파릇 떨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신다고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을 더 모르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고난을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에도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짓된 자라고 하는 말은 불의를 행하는 자라, 부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신실함이 없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가만히 어떻게 놓아둘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세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겠는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적어서 그들에게 꼭 가르치고 전하여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을 계속 구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여러분의 거래처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부도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이겨 참아내기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원망의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묵시는,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환상,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되지 않으면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권면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스리는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하고 온갖 부패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이 됨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참된 승리자 된다라고.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말은 부와 능력과 재산과 자격과 강함과 그리고 큰 군대를 의미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오로지 돈만을 쫓아다니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잘된 거고 돈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거고, 돈이 있으면 내가 뜻이 이루어진 거고 돈이 없으면 나는 실패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황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황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황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황금의 위력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황금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황금의 위력 속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농작물이 거두어지지 않을지라도, 가축대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장 1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다시 읽어봅니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어떻게 해요?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사슴과 같게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등산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산의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안반을, 때로는 산소가 부족한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사각지대를 지나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기뻐,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보면 볼수록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 삶의 진정한 기쁨, 그 삶의 만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누가 이 말 한다고, 뭐 유튜브에 누가 이 말 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88년 성상 지켜주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